카이렌 델리치 주석에 보면 이 22절과 20그 단락이 단락으로 있고 하나의 주제로 다 부모 공경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명령이 부모 공경인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부모를 영예롭게 하는 것, 부모를 안어하는 것, 이것이 어떤 길인가,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밝히는데, 첫 번째는 부모 자신에 대해서 청정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을 낳은 아비의 말을 청정하는 것, 그것이 부모를 안어하는 것이고, 또 늙었을 때, 어머니가 늙으셨을 때 어머니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경멸하지 말라니까, 경멸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겠지요. 어머니를 경멸하지 말라. 자신을 낳은 아비의 말을 청종한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으로 다녀와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요셉이 아비의 말을 청종해서 80km의 먼 길을 이렇게 다녀올 것을 결정하고, 또 가서 없으니까, 세겜이 없으니까 도단까지 약 20km를 더 가는, 그것이 부모 말씀에 대한, 아비의 말씀에 대한 청종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부모를 안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그 먼 길을 떠나게 된, 떠나는 그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참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야, 부모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먼 길을 거리낌 없이 이렇게 떠난다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를 안어하는 것이죠. 또 늙었을 때 어미를 경멸하지 말라. 아무래도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시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판단을 내리시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러면 많은 경우 부모를 멸시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라든지, 어머니 좀 가만히 계세요 라든지, 우리 어머니는 요새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치매인가 봐, 이런 표현들.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 고향에 갈 테니까 용왕을 들고 나를 따라와라,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용왕을 들고 따라와라 했을 때, 참 요강을 들고 아파트를 돌았던 손자, 제가 안양에 살 때 거의 한 30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따라와라 그랬더니 젊은 청년이 그 요강을 들고, 참 아파트, 그때는 할머니라 여겨지는데 할머니 뒤를 따라서 젊은 청년이 요강을 들고 따라가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했는데, 저게 정말 부모를 안어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관계되어져서 어떤 효율성을 논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낳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부모를 안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22절이고, 또 다르게 부모를 높이는 방식,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은 뭐냐? 진리를 존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다. 첫째는 앞선 22절은 부모 개인의 말을 청정하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 두 번째로는 그 아들이
진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를 산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소유하기 위한 모든 어떤 대가, 그것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감내해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팔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 어떤 이익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어떤 감각주의, 감각적 기쁨, 이것 때문에 이미 익힌 것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을 보는, 또는 그런 모습을 지닌 자녀를 지니게 되는 것, 내 부모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아들됨, 그러한 딸됨을 지켜보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를 안어하는 것이다. 내 자녀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더할 수 없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그러면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그랬는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랬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으로 구성됐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구성하는 것이 뭐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래서 이 지혜는 위즈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혜란 뭐냐? 사물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견고한 지식, 이것이 지혜다. 이게 본질이 이게 뭐냐라고 좀 주석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press into 그랬습니다. 아주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막 프레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궁구하여서 사물의 본질에 이르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도망했어요. 그렇죠? 그 개인적인 어떤 친밀함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동료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편지에서. 그런데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면책했지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게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지니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트가 아닌 것이지요. 어떤 순발력,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라 말하지 않는 것이죠.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할례를 받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를 행하게 했죠. 유대인들이 저 바울은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닌다고 하더라. 그런 소문이 있으면 복음에 전도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되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디모데야, 네가 할 일을 받는 것이 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할 것 같구나. 그래서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일을 행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지. 그거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그게 아니라 본질에 대한 이해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자유할 수 있는 거지요. 가령 예를 들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거 따먹었다 이것입니다. 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따먹었느냐가 아니라 따먹을 수 있도록 법에 허락되어 있는데 왜 안식일 날 들어갔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죠? 왜? 본질에 대한 본질을 가르쳐 주신 거죠. 본질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더니 왜 다음 날 고쳐주시지? 왜 안식일 날 고쳐주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종교적 규례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종교적 짐을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런데 자녀가 이 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냐에 대해서 늘 물으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는 행복한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안에서 나온 아들, 내가 키운 딸, 그런 딸이 그것을 쫓아 행할 때. 두 번째는 훈계와, 그런데 이건 디스플린입니다. 디스플린. 그래서 훈육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로 행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힘을 가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이제 도덕적 차원에 있어서의 훈육입니다. 그러니까 모럴, 도덕적 차원에서요. 자기 아들, 딸이 도덕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나중에 들었겠지요. 야곱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물리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도 읽을 때 우리가 참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남편이 내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으나 당신은 맡기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또 득죄할 것인가. 두 가지 차원이죠. 당신 남편에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악이다. 도덕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덕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디선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식별하는 겁니다. 식별. 무엇을 입증하고 이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구별시키는 겁니다. 디스팅위시 하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옳고 그름을 식별하는 어떤 식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벗어난 교황청에 대해서 95개 조항을 마틴 루터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답변해 주시어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자보식으로 95개 조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런 식으로 교황에, 지금도 교황에 도전을 하면 아주 그 참 힘든 판에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황제들이 그 황제 자리에 오를 때 꼭 가서 아련을 해야만 했던 그 교황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고 한 것이지요. 그만큼 식별력을 지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딸이 이러한 식별력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부모님이 그러한, 저도 제 자녀가 만일 그런 상황에서 참 그 식별을 위해서, 그 식별이 구성하는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할 때 얼마나 참 가슴에 내가 이런 아들을 내 배에서 이렇게 이런 녀석이 나왔구나, 이런 아들이 나왔구나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이 되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욕하면 따라 욕하고, 남들이 칭찬하면 따로 칭찬하고, TV에서 말한 대로 생각하고, 방송에, 신문에서 활자된 대로 그냥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라고 하는 식별력을 지니려고 힘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 그것이 참으로 부모를 안아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모만 안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높이는 이들을 보면 참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년 전에 방화동에서 어떤 술이 많이 취한 어머니를 모시고 가던 중학교 1학년 또 초등학교 몇 학년 되는 아이 3명이 엄마가 술에 취해서 가면서 막 길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엄마를 부축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뭐 창피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엄마가 쓰러지면 다시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때까지 엄마 옆에서 이렇게 오누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엄마가 일어나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부축해서 일으켜서 또 가고 하는데 그 눈빛이 참 우리 어머니는 나 지금 길 가는 사람들 창피한데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머니를 보호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중학교 1학년. 제가 물었습니다. 몇 학년이니 너희는? 그랬더니 저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동생들이 있는데 그 얼마나 영예로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참 우리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질서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이로 말미암는 질서 또는 어떤 직책으로 말미암는 질서, 지위에 있는 또 어떤 질서, 이런 모든 질서들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나갈 때 참 모든 이들을 기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믿고 또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